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이 한 시간 사랑하고 축복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매일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식당에서 또 봉사를 하고 있는 우리 십석 식구들에게도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이 뭘까? 이렇게 하면 아마 구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맞습니다.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데려가셔야 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으니까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주님의 나라로 주님이 그냥 다 데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남아 계십니다. 그러니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와 또 지향점은 구원과 영생으로는 충분치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잘 사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하고 성숙한 그러한 사람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는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저희들한테 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 또 믿음의 궁극적인 지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요소를 오늘 성경에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내입니다. 뭐라고요? 인내. 참고 견디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이러한 삶의 내용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그러한 인내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는가? 바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인가 찾아오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인내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인내를 구비하게 하고 그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도키미온이라는 그러한 헬라어인데요, 용광로에서 광석을 재련할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기 힘든 어려움들, 그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구비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삶을
또 온전한 믿음을 이루게 된다, 구비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인내가 구비되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에 그 여부를 점검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장면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장애물이 바로 뭐냐면은 홍해바다였습니다. 앞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막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잡히면 죽는 겁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가 있고, 또 머물러 있자니 뒤에서는 군대가 쫓아오고, 진퇴양난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르치게 하고, 바다를 지팡이를 들어 가르치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은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그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로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이건 대단한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철렁이는 그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집트 군대로부터 피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 아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감동과 감격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뿐입니까? 다 건너온 다음에는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 군대가 그 막 뒤쫓아오니까는 그 중간쯤 다다랐을 때에 다시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면서 그 이집트 군대가 수장을 당하는, 몰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그 감동과 감격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바로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 정도 놀라운 감격과 감동,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이제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잘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가 되니까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다가 모조리 다 까먹어 버립니다. 뭐 때문에 까먹었어요?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기껏 3일 만에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쓴물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지대가 낮은 곳에 모여있던 물이라서 그것이 소금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중동 지방에는 석유가 나는 곳이니까 아마 석유가 섞여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봐요. 먹을 수가 없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다가 태 뱉고 나가지고 승질이 나니까 누구한테 분풀이 합니까? 모세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아주 점잖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그런데 이 풀핏이라는 분이 주석한 책에 보면요, 마치 모세가 그 물을 쓰게라도 한 듯이 모세를 향하여 돌팔매질이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었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하고 있어요. 모세도 눈에 안 보이고 모세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3일짜리 믿음. 딱
유효기간이 3일입니다. 그것도 어떤 기적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목숨을 구하는 그 놀라운 기적.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마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충만한 체험을 여러분들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며칠 갔습니까? 3일 만에 몽땅 다 까먹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3일짜리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 1년짜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믿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요소, 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가 포함되지 않으면은, 인내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내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인내를 구비하게 하는 시련, 이 시련을 갖다가 우리가 잘 극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시련과 시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나 그러한 고난, 이러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러한 모습,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시련을 당해도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잘 지키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야 된대요. 그 시험을 이겨야 우리에게 인내가 구비되고, 인내가 구비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가 구비되지 않은 믿음은, 참고 견디고 기다릴 줄 아는 이 인내가 생략된 믿음은 이건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언제까지고 끝까지 견디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구비된 그런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이 시련, 그 시련에 인해서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이 시험이라는 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감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을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무엇으로 생각하십시오?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세상에 참 한 가지 시험만 갖고도 참 힘든데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기뻐하다, 카우카우마이라는 이 헬라어는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만족감이 아니에요. 정말 남한테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기쁨.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또 그 시련으로 인해서 시험이 닥쳐올 때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일종의 매뉴얼입니다. 매뉴얼. 문제는 그런 시련과 시험, 그런 시련과 그런 시련으로 인한 시험을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거,
또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닥쳐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시험과 시련,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지면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시련이 닥쳐오고 그 시련으로 해서 내가 번민이 오고 시험이 닥쳐오게 되면 그것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마음속에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을, 다시 말해서 생각과 태도를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꿔지면 그 시험을 바라보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러한 시험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고 장로, 권사라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 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뜻하지 않은 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그런 시련을 당하고 시험 당할 때 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시면 안 돼요. 나한테도 일어날 것이 일어난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련을 참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시험도 참 많이 당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빵 먹기 싫다고 만나 먹기 싫다고 투덜대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꽉꽉 물어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당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잖아요.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가거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줬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장면이 그냥 24시간 365일 늘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련을 당했어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저는 갈릴리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왜 갈릴리를 호수 같은 갈릴리를 왜 바다라고 하는지 저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하여튼 커다란 호수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 위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배가 요동을 칩니다. 배가 요동을 치고 막 물결이 치니까 거기 배에 탔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죽게 되었구나.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흔들어 깨가지고 예수님 어쩌자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예수님하고 같이 옆에서 있는데도 그 배가 커다란 시련을 당하고 요동치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옆에 같이 있는데 시련이라는 거, 시험이라는 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시련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단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한 시험을 갖다가
우리가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결은 바로 뭔가?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예. 여러분들 꽃샘추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신 분들은 다 들었을 이야기인데요. 이 꽃샘추위라는 게 다가온다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놨던 그러한 털잠바, 외투, 또 이렇게 오리털 잠바 다 꺼내가지고 겨울 준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가운데 꽃샘추위 왔다고 꽃몽우리가 막 터질라 그러는데 갑자기 눈발이 날려가지고 막 그냥 영하로 내려가니까 야, 이 큰일 났네. 겨울이 다시 왔네. 그리고 겨울옷을 다시 꺼내가지고 겨울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절은 이미 봄이 왔어요. 이미 와서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변덕스러운 날씨, 기상 이상 기후 때문에 그냥 그렇게 변덕을 잠깐 동안 부리는 겁니다. 그 잠깐 지나가면은 다시 따뜻한 봄이 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나비가 날아드는 그런 봄이 오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꽃샘추위 때문에 다시 겨울 준비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샘추위가 왔다고 다시 겨울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장롱을 꺼내서 오리털 잠바를 꺼내 입고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황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무쌍한 상황에 내 마음이 반응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물결에 밀려서 요동하는 마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을 찾지 못하고 안정을 찾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꽃샘추위가 왔지만 그러나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다. 봄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고 자연의 원리다. 그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그 가치를 붙잡는 겁니다.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꽃샘추위가 왔다고 호들갑 떨지 않고 수선 피지 않습니다.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시각각으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시련과 많은 시험들, 거기에 그냥 우리의 마음이 휘둘리고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결론을 삼고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꽃샘추위가 왔다고 겨울 준비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상황에 휘둘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결론 삼고 살아가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이 또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그렇게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주실 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는 아직 로마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참스터 성당. 참스가 목이 잘려 죽는다는 뜻이죠. 그 목이 잘려 죽은 그 터에다가 교회를 세웠대요. 그래서 참스터 성당이래요. 그 참스터 성당에는 뭐가 있냐면요, 그 성당 한가운데
이 대리석, 이만한 굵기의 대리석 기둥이 한 1m 정도의 크기로 있다고 합니다. 그 대리석 기둥이 뭐 하는 데냐? 거기다가 목을 갖다가 이렇게 대면은 거기로 이제 말하기도 참 끔찍하네요. 이 도끼나 이 칼 이런 걸로 이제 목을 치는 거예요. 그게 그 흔적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 바울 사도가 거기서 순교를 당했어요. 거기서 순교를 당하고 목이 툭 땅으로 떨어지면서 통통통 3번 튀었다 그래요. 근데 그 튄 자리에 샘이 솟았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거기에 샘터가 세 군데에서 샘이 나온다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성지순례를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들까? 참 가늠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도로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말년에 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쁜 색시도 좀 얻어서 결혼도 좀 하게 하고 아들, 딸도 낳고 좀 행복하게 살다가 좀 편안하게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세상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이 잘려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어요. 어떻게 그러한 시련과 시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되고 편안하고 정말 잘 살기를 누구나 다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과거에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주 지지리도 못나고 팍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돼요.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어려운 삶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렇구나. 생명의 면류관이구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썩고 변질되고 없어질 그러한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을 마주해서 자기에게 씌워질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눈이 열리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저희들한테 권고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 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요. 아낌없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너 무슨 기도를 그따위로 하냐? 무슨 그런 기도, 이런 나무라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마주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다 구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다 하십시오. 나무라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아낌없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인내를 위해서 시련을 감당해야 되는데,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떠져야 되는데,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닥쳐오는 시련이 있으면은 잘 감당하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면은 기쁘게 생각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목사가 금산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인이 그 면역 결핍증 같은 이상한 병이 걸려가지고 루푸스라는 그런 병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루푸스. 그게 걸린 지 2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몸이 다 고통스럽대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이제 이 관절이 다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게, 지금 50 초반입니다. 50 한둘밖에 안 되는. 그래가지고 견디다 나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만이라도 내가 두 다리를 갖고 좀 걷고 싶다. 이래가지고 두 다리를 다 인공 관절 수술을 이제 내일 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기도 좀 부탁한다라는 그런 문자를 받고 마음이 참 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기 목사가 그러면서 나태주의 시를 써주면서 그 시 때문에 자기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위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나태주. 자기 부인이 병이 들어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부인을 바라보면서, 위중한 병을 들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병상에서 나태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너무 섭섭하게 그러지 마시어요, 하나님. 저에게가 아니에요. 저의 아내 되는 여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젊어서부터 병과 함께 약과 함께 산 여자예요. 세상에 대한 꿈도 없고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를 안 만든 여자예요. 신발장에 구도도 많지 않은 여자고요.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림자로 살았고 두 아이 엄마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능력밖에 없었던 여자이지요. 자기의 이름으로 꽃밭 한 평, 채전 한 밭되기 가지지 않은 여자예요. 남편 되는 사람이 운전조차 할 줄 모르는 쑥맥이라서 언제나 버스만 타고 다닌 여자예요. 너무 그러지 마시어요.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저의 아내 되는 사람에게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마시어요. 이 기도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을 얘기하면 여러분들 받은 은혜 다 까먹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만은, 원망 섞인 기도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쓰는 이 나태주 시인은 이미 다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러한 한 의인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습니까? 깊은 하나님을 마주한 그 기도하는 한 의인의 모습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았습니다. 다 이미 해결됐어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해결된 겁니다. 그 속에서 시를 쓰면서 아마도 이 나태주 시인은 그것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여러분들이 닥치게 될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지혜로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를 이루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지휘자께서 오늘도 좀 노래 좀 해주세요.